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자녀가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기준은요,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를 가지고 볼 때에 영원한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 이 아셀에 대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간사한 자의 삶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간사한 자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것에 결국은 파멸이다 그랬습니다. 또 악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 방종한 자를 가리키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가 어찌 범사에 유익하며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경건을 버리고 악인의 꾀를 쫓아 방종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악인들은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여기서 죄인은 이제 목표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멸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받으면 받지 않는 것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인데 묵상이라는 것은 책임질입니다. 깊이 묵상되어 영원히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말씀으로 만족해진 심령을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는 물된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물된 동산하고 그 중동에서 물된 동산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그 이제 고속도로죠. 그 옆에 그 나무를 심고 뭐 이러는데요. 거기에 바닥에 그 물을 공급하는 그게 쫙 깔려 있어요. 그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물이 공급되는 게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고 그 위에 나무도 심고 뭐 풀도 심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원래 요르단 땅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뺏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과 협정을 맺었는데 요르단에 물을 얼만큼 공급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그렇게 이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모든 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치 않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보장하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 이제 우리 대학가에서는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의인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다는 것은 열매를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과실을 잘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농업국가, 수출하는, 농업을 해서 수출하는 농업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을 유태영 박사님이 이제 네덜란드 그쪽에 가서 공부를 했죠. 여왕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가서 공부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업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유태영 박사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나 봐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원래 종의 자녀 중에 막내인데 형들은 다 종살이 하는데 유태영 박사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네덜란드도 국비장학생, 이스라엘도 국비장학생, 천재예요. 6개월 만에 히브리어로 강의를 했어요. 방법은 하루에 문장을 20개씩 뭐 10개씩 외우는 거야. 자, 하루에 10개의 문장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를 외우는 거예요? 300문장을 외워요. 600문장만 외우면 강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할 때에 총장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매년 10명씩 국비장학생을, 한국 학생을 받아달라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요, 영화도 만들어요. 원래 감독이 아닌데 이스라엘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홍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하여튼간 그것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여기서 육신적인 어떤 형통도 있지만 영적인 형통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형통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형통은 시편 128편에 나오는 형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자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를 생각할 때는 이게 추수 때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 겨는 모아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죠. 악인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악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 악인이 누굴까? 성경에서는 악인이 믿음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믿는 자가 짓는 죄하고 믿지 않는 자가 짓는 죄는 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예요. 신자들이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악인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악인도 없고, 악인으로서 의인의 회중에 들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인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라샤라고 그랬는데, 이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범죄하는 것을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인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섬기는 것이 예배죠.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뭐 예배 안 드리는 분들,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타라고 그랬는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지혜, 이 말은 뭐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헌신은, 죄인은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요만하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루추라고 했는데 경멸하다 그랬는데, 이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다가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다가 오만한 자, 그리고 돌아가서는 아들들의 손에 죽습니다. 아들들 손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거죠. 그게 오만한 자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오만한 자로, 그가 짐승의 영이 임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편집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체데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다, 이 성경 말씀을 캐논,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어떤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모델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죄인들의 친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죠.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이 특징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담의 이후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구제인데,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혀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말과 혀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 말로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로만 그래. 원래 행하는 사람은요, 말없이 행하지 막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는 것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금 보내면서, 대림절기가 무엇인가 제가 주보에 내잖아요. 결국은 대림절기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데,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림절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랑,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웃 사랑을 돌아보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고,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없으면 교회에다가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다 신청해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